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자, 우리 사랑의 일부 가족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귀한 날씨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함께 사랑의 일부 가족들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배웠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벌이 뭐였죠? 그 가장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다 그런 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벌에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집 문에다가 뭘 바르는 거였죠?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넘어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기쁜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아프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 날, 그날을 6월절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도 원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우리의 6월절 되시는 우리의 6월절에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모세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오늘과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다음 주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부활주일이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조금 어려움을 있다 얘기했지만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 뭐라고요? 네, 종려주일.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누구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왕.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자, 왕은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왕은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왕은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왕이 말하면 백성들은 그 말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는 함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왕 앞에서는 이렇게 엎드려서 이야기도 하고 왕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고 그죠? 가장 멋진 그런 집에서 살고요. 가장 좋은 음식도 먹을 거고 그리고 왕이 이동하면 수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왕이 이동할 때는 그냥 아무거나 타고 다니지 않고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거를 타고 다닐 거예요. 그죠? 왜냐면 왕이 그렇게 멋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이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타내기 위하기보다는 왕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멋진 나라인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왕은 항상 그렇게 소위 말해서 대접받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래요.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배받고 예수님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가장 멋지고 가장 화려하게 가장 그렇게 오셨어야 되는 분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태어나기보다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동물들이 있는 그런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제 한창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만 아셨던 때였지만 예수님이 아셔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던 나라의 가장 큰 도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잖아요. 서울인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대부분 살고 있던 곳이 그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으로 오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들어가야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왕이시니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아마 좋은 마차나 아주 멋진 말이나 아니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 좋은 자동차나 막 이런 걸 타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냐면 제자들에게 시켜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저기 가가지고 저기 가서 나귀가 뭐냐면 아주 볼품없는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진 말이 아니라 아주 볼품없는 조그만 거예요. 그거를 있으니까 하나 데리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귀를 데리러 갑니다. 저 마을에 묶여있는 나귀 중에서도 아주 어린 거, 가장 볼품없고 가장 멋있지 않은 거를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가보니까 진짜 그 볼품없는 나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말처럼 멋지고 아주 옛날 장군들이 타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걸 왜 가져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님께서 이거를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순순히 또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자,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왕이시기 때문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화려하게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아니면 말도 가장 좋은 걸 타고 사실은 이때에는 왕은 말보다는 마차 같은 걸 타고 혹시 마차 뭔지 알아요? 네. 알죠? 아니면 마차도 아니면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마차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드는 그런 걸 타고 왕이 타는 그런 가마라고 하는데 그런 걸 타고 아주 멋있게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화려한 모습으로 또 대단하고 위대한 걸로 오셨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다른 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막 소리치면서 찬양하면서 외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 선생님이 보여주셨나요? 우리 가지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나뭇가지를 갖고 이걸 종려나무가지라고 하는데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다윗의 자손,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거든요.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로마 사람들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아주 찬양하면서 외쳤대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어쩌면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물론
이 사람들이 진짜 현재 우리 사랑하는 일부 가족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이렇게 아주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배우겠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마 이때 찬양했던 사람들은 좀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장 높은 모습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도 다 이기실 수 있지만 다 여기 있는 군인들 다 물리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거예요. 자, 오늘이 우리 종려주일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의 모 가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게 바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일부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요. 첫 번째, 우리 맨 위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랑의 일부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칭찬받고 멋있는 모습으로 위대한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리고 너 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무섭게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좀 우리가 보기에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예수님은 이미 여기 있는 사랑의 일부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벌써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는 사랑의 일부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 누구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도대체 이 땅에 왜 왔어? 칭찬받고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건 이유가 아니라 뭐 그것도 맞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하신 일의 첫 시작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일부 가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고난주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힘들었던 그런 장면 생각하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막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일보 가족들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의 받은 것을 바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하세요. 바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날보다도,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지만 그 다른 날보다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더 예수님께 감사하고 더 예수님께 열심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핸드폰 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줄이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일보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날보다도 이번 한 주간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한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일보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화려하게 오셨어야 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화려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사랑일보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일보 가족들이 그 예수님께 이번 한 주간 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의 교회에 보내셔서 사랑부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 이번 한 주간은 그 어느 날보다도 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일보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만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사랑일보 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